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지 앞에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과 섭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메시지 컨퍼런스를 또 개최해 주시고 주최해 주시사 또 여러 목사님들을 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과 또 목사님 또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기회를 저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좀 상황과 환경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이미 1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고, 좀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어저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공항에 가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모두가 좀 답답했는지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팬데믹의 끝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팬데믹이 시작할 때에 교회는 할 수 없이 문을 닫았고, 테크놀로지가 워낙 이제 발달이 되어서 저희가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시작을 하고 교회가 좀 문을 닫으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컨퍼런스 세미나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되고 있는 내용들을 저도 보고 많이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팬데믹이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교회에게는 또 다른 유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덕분에 루틴이 깨졌고, 그 루틴이 깨짐으로써 교회는 다시 한번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하게 되고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 문을 조금씩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 문을 열어가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컨퍼런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이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짧은 시간이나마 좀 고민하는
하기를 원하는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방대한 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든 문제는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다만 제가 준비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각자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각자 교회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또는 지혜, 교리의 바탕으로 교회에 맞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성도의 교제와는 좀 다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팬데믹이 시작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좀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좀 들었던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어쨌든 교회 문이 닫히면서 모든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좀 편하게 예배하게 되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었,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 목사님들이 편리한주의, 편리주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 온라인이 시작을 하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그죠? 특별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또 머리도 안 하셔도 되고 화장도 안 하시고 되고 줌으로 하면 영상도 끄면 상대방이 제가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편하게 또 시간도 좀 편하게 또 시간 딱 맞춰서 11시 시작하면 한 59분, 10시 59분에 딱 들어와서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어떤 편리했던 그런 편리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온라인을 하면서 집에서 예배하면서 편리한 것과 함께 또 이런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래서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예배하지 않아서 그건 좀 좋더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예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좀 교회 안에서 보면 좀 불편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교인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좀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예배해서 좀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또 이 불편한 사람들을 또 맞이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라인을 시작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이 그립다. 사람이 참 그립다. 예. 뭐 직장도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이제 사람과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무엇을 말씀하죠? 외로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인간적인 면에서 좀 외롭고 좀 소외가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 교회를 모여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외로운 사람들이, 그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저 친교를 하는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 그러면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만나서 밥을 먹고 그냥 친한 친구, 친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 우리가 어쩌면 성도의 교제를 좀 이렇게 좀 좁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도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저희들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이 먼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교제에 원형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원형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먼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하나님이 특별히 성부와 성자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 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영원히 계셨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갖고 영원히 계셨을까요? 자, 그럴 때에 저희들이 조금 이 성부와 특별히 성자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전부터 계셨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혹시 PPT, 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잘 아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익숙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론 이 구절 하나로 성부와 성자가 영원 전부터 무엇을 했는지 다 유추해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이 구절 하나로 저희들은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계셨는지는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은 뭐죠? 서로 영원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고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교제하고 있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혹시 연애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뭐 20년, 30년 부부 생활을 하면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뭐 이제는 의리로 정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을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설레고 기쁘고, 그 사랑받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치죠? 만족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쳤던 시간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 만약에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그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위로를 맛보고 있다면 우리가 좀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서로 하고 있었다면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사랑 안에서도 만족이 있었다면, 행복이 있었다면 성부와 성자는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참 만족과 기쁨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행복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부터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다음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좀 심심해서? 영원전부터 계시려고 그러니까 좀 심심한데 뭐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한번 만들어보고 인간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창조했던 이유도 우리가 좀 유추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누구와 함께 나누고자 이 세상을 창조했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사 그들이 영원전부터 누렸던 만족과 기쁨을 사실은 누구와 누리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누리고자, 그죠? 누리고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었을까?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이유는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사랑 안에 그 사귐, 그 사랑 안에서 사귀었던 그 만족과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서, 인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하기 위해서요?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때는 바로 뭐예요?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그 맛볼 때에만 인간은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써 어마어마한 악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죠?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단절인 것 같아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인간이 괴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부도 그렇고, 그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자신이 일로 만나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도 그게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을 찾기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려야 했던 그 사랑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인간은 뭐를 해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불평이 생겨요. 뭐를 가져도 불평이 생기고요. 뭐를 성취해도 인간은 여전히 불평을 하게 되고 공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공허함,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우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은 끊임없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럼 복음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이런 사귐의 관계에서, 교제의 관계에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을 이 사귐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음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창조의 질서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대로 그 창조한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 창조의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게끔 창조하셨다면,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단절이 됐다면 복음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준 본문이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있게 하려니, 그게 이제 이 요한이 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귐의 기초, 원형,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면,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더불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를 초대하는 건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에 먼저 초대하는 거야?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모든 성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죠.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원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원수였어요. 사랑에서 단절된 자들입니다. 원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그저 멀리 있는 신의 존재로만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단지 원웨이가 아니죠. 이제 원웨이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뭐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격려가 되며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는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성경에서 이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사귐입니다. 사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됐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도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특별히 성도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또 누가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포도나무고, 그죠? 우린 포도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접붙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 또 많은 지체가 이 머리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그저 제가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한국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관계가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굉장히 영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갖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성도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교제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교제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게 됩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 혹시 아시나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교통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트래픽 컨트롤 뭐 이런 거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교통, 뭐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뭐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교통이라는 말이. 근데 이게 교통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Communion of Saints라고 번역이 돼요. Communion of Saints. 교통이라는 단어가 Commun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ommunion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라고 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Un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Come이라는 단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Come together. 함께. 그다음 유니언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연합. 그러니까 함께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냐면 연합되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공통분모를 갖고 있냐면 비록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자이지만 여전히 저는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뭐 사생활을 몰라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압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의 구원자, 같은 구원자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한 구원자는 같은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뭐를 갖고 있어요? 공통분모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분모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갖는 영적인 공통분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같은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저의 삶의 목적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또는 죄성을 갖고 여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인의 삶, 달려가는 경주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분모가 인내하면서 견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공통분모 때문에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 모여 그 전에 저 보신 분들 없죠? 여기 뭐 목사님들은 뭐 저를 보신 분들이 있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뭐 하는 거죠?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서로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뭐 할까? 공감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저는 감히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으로 말과 말을 섞으면서 하는 교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도 성도의 교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성도의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나서 예배는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것도 성도의 교제의 내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가 없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하고 있다면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또 대면하면서 예배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 팬데믹 가운데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제, 정말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만 이 온라인으로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뭐 하고 싶을까요? 얼굴과 얼굴을 또는 대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인 가운데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요. 가끔 저희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뭐 동부에 계신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동부에 살고 있으면 가끔 가다가 이제 그때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요새는 워낙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타임이든 뭐 카톡으로도 영상을 볼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또 그런 그 테크놀로지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뭐 부모님, 형제들과도 영상으로 충분히 통화하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이 되세요? 영상으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자, 내 사랑하는 손녀 분명히 영상으로 보죠. 근데 왜 놀러 가세요? 왜 놀러 가세요? 그럼 됐지 않았어요? 영상으로 봤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손자, 손녀를 뭐 하고 싶어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싶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싶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싶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은 분들 아니신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영상통화 수준입니다. 지금.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남의 기쁨이 있다면 저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정말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할 것이고
교제하기를 원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나눴던 내용 가운데 하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만나지 않아서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팬데믹이 좀 끝나면서 교회가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대면을 하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또 불편한 사람을 이제 뭐 하게 될까요?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1절을 한번 저희들이 보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싫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뻐져 보여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갑자기 그 싫었던 사람이, 상처를 줬던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불현듯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쉽겠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뭘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뭔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했어야 되고 버렸어야 되고 심판했어야 되는 그 자들을,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야. 그 사랑의 대가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의 대가를 치렀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성부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나, 죄인인 나, 하나님이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해도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이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이 부분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싫을 수 있어요. 여전히 싫을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좀 미운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예수님이 베푼 그 자비 때문에 저 원수를, 저 불편한 사람, 안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불편한 사람에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다가갑니다. 여전히 불편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우리가 먼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나도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를 묵상할 때에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줬고, 나를 미워하는 자, 또는 내가 미워하는 자를 다시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 다시 한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기쁨, 우리의 나눔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에 맞아서 나누는 내용도 아니고요. 또 어떤 것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먹으러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교제의 기쁨은 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간증들을 모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증들을 우리는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 간증이 서로 뭐가 있을 때, 공감대가 생길 때, 너도 그런 은혜 받았어. 나도 그런 은혜 받았어. 너도 그런 사랑 받았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어.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너도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뭐가 생길까요? 공감대가 생기고, 그 공감대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생길까? 이제 인격과 인격 안에서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성도의 교제의 가장 기쁨은 그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기쁨인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나요? 제가 좀 풍채가 있습니다.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걸 참 좋아할 때 새로운 음식점, 새로운 메뉴를 발견하게 되면 막 떠드는 거 좋아요. 야, 그 집 진짜 맛있다. 한번 같이 가자. 한번 같이 가자. 그럴 때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제 기쁨에 뭐 하기를 바라요? 이 듣는 것에, 이 제가 전하고 있는 그 먹는 게 너무 맛있다라는 걸 뭐 하기를 바라요?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공감이 있을 때 뭐예요? 이제 인격과 인격이 서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세인트루이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다시 한번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서서히 이제 문을 오픈하면서 또 50주년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공동체란 무엇일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웃고 마시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 그럴 때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교회, 공감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